미국의 신학자 칼 트루먼이 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현대사회의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성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전과 전혀 다른 신세계로 만들어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신세계. 이상한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이 이상해져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현대사회를 정체성을 소비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정체성을 소비하는 시대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의 느낌과 심리적인 만족을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래서 소비하는 상품처럼 정체성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성정체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남자 여자밖에 없는지를. 근데 젠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성이 되고 싶은 남자, 여성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칸을 먹여가지고 그걸 선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의 개인주의는 공동체와 교회 또 결혼 등의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돕는 도구로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도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족시켜거나 주거나 자신의 욕구에 맞는 공동체에는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평가받고 선택되는 상품처럼 취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시고 환영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들하고는 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여기 공동체를 이루며 있죠. 여러분은 저희 공동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12를 세우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역을 주관하신다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회당에 계셨습니다. 회당에, 그죠? 자꾸 움직이시니까 헷갈리시죠? 회당에서 뭐 했어요? 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하고 뭐예요?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헤롯 당이랑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걸 떠나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시죠? 계속 움직이시죠. 가버나움의 집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 마을에서 회당에서 바닷가로 가시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냐? 그래서 좀 도움이 되려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저쪽 남쪽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고 이두메는 그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오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저기 시돈과 두로라고 돼 있는데 시돈과 두로는 여러분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데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듯이 열왕기상을 보면 거기 이세벨이 거기서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곳입니다. 요단강 경거에 넘어서 예루살렘 경계에 넘어서 있잖아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왜 왔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듣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들으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권위와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이 있는 분인 것을 알고 그분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바닷가에서 물러가셨다 그랬는데 대적하는 사람들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로즈라는 주석학자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영역을 번갈아 오가면서 일정한 리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교제하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과 회복의 은혜를 나눠주셨을 뿐 아니라 공적으로 회당이나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한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의 리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회당에서 행하신 신학적인 도전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주려고 했지만 그 사실은 어떤 겁니까? 논쟁이죠. 그 당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딪히잖아요. 네. 계속 부딪히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바닷가로 오시는 거죠. 네.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시겠죠. 또 때가 되면 가서 또 하실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머무신 곳을 변방인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이 되게 하며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1국 체제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움직이고, 전남과 강주가 움직이고, 대구와 경북이 움직이고, 부산과 경남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울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무튼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중심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여기 에워싸 민다라는 헬라어 단어 플리보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성경에서 육체적, 정신적 압박과 박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환난당한처럼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왜 이런 혼란한 상황이 된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 알잖아요. 콘서트 때 막 이렇게 지나가면 막 손잡고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이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예수 잡으면 나는 나을 거야. 너 말고 난 나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들의 동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치료받고 싶어 이거예요. 이것이 뭘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또 몰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커져가며 점점 위험한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예요? 그 상황을 대비하시고 배를 준비해라. 배를 준비해라. 미리 배를 상황해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지금 당장 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될 것처럼 보이시니까 배를 준비해 놓고 상황이 되니까 배에 이제 오르십니다. 4장부터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보고 행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런 자리에서 귀신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외쳤어요.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어. 1장부터 지금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11장에는 하늘에 들려요.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에 변화산에 가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리고 15장 39절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그러나 누굴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들려가는 걸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귀신은 결코 선한 의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알리는 것 같지만 진리를 주는 것 같지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때에 알려져야 됐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가며 또 귀신의 부르짖음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려고 하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되기를 인정되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비록 무리들은 예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머물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여기저기 강의를 하며 다녔어요. 그런 중에 셰퍼는 강연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을 떠나서 스위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냥 원래 한 오두막인데 나중에 이제 건축해서 이렇게 커가는 거죠. 그 땅을 사가지고 밭을 일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찾아온 라브리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철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셰퍼와 이렇게 토론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셰퍼의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 영혼에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들고 나왔죠. 라브리 공동체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이 뭘 받았냐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과학과 사실과 합리성을 마음에 두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합리성이 우리가 인간이 존중되고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받아들였던 세계관과 철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 이들이 어떻게 그걸 할지 몰랐을 때 셰퍼를 만나면서 이들이 무너진 세계관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진 체계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우상숭배의 땅이라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주변에 떠돌던 사람들이 라브리 공동체에 와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께 나와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일터 모임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센터처치 운동편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 6번 정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점진적일 수도 있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시작됐나요?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조금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이 뭔지를 이제 조금 알겠어요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관련성이 렐레번스인데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가 믿는다는 것이 참 유익한 점이 많군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믿을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뢰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과 이 세상을 보니까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군요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시도한 거예요.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한번 봉사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으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알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아갑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르친 진리와 함께 이것들이 알아가지는 거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는 즉시 단번에 믿어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죠. 우리가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왔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거리를 두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이들이 원하는 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거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왜 거리를 두시냐는데 거리를 두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서 만지며 병낫길 원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준비케 하신 예수님은 사장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것을 따라서 머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조금씩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계속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에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주시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그 믿음과 여기 좀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브리 공동체 어떤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사역처럼 저희가 교회뿐 아니라 라익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역의 상황에 맞게 배를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준비되어지고 교회적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영역을 오가며 리듬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교우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들려주는 공동체가 되며 공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을 세우신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 이번에 어디 가십니까? 산에 가십니다. 자꾸 또 가시죠. 움직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어요. 마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봤잖아요. 1장과 2장, 3장이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리고 또 누구 불렀어요? 레위, 마태, 레위를 불렀습니다. 이게 5명을 불렀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7명을 더해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14절에 나오는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16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원은 포이에오. 혹시 포이에마라는,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포이에마라는 서점이, 출판사가 거기 나오는데 뭐냐면, 이 포이에오라는 건 뭐냐면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 할 때 쓴 단어예요.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 구약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한 헬라어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때 에포이 에센 호데오스, 호데오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포이 에센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우셨다라는 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창조하셨다. 이렇게 새롭게 있게 하셨던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거를 만드신 것처럼 12제자를 12명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12명을. 야,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생각이 드십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12명 제자로 임명하신 것보다는 빚어내셨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실제를 빚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랐을 때 누구와 함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모세 이후에 두 번째 모세, 마지막 아담을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세상에 없던 것들이 존재하게 됐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막 불 같은 게 막 일어나갖고 막 된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이름을 붙이면 존재가 실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창세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하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이라, 이것들이 존재의 본질이 결정되고 세워져,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름을 붙일 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이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12명을 세워서 제자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12명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이들 각자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하는 존재로 존재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본문은 12명을 세우셨다고 말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인 예수를 판자더라.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대요.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고대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그때마다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다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민철 형제와 신자매는 하늘과 바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벤입니다. 존 베네딕이라는 이름으로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별명이나 이름이나 뭔가 있습니까? 지나면서 가졌던 이름들 뭔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이름들을 갖지만 자기만의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만의 진짜 이름,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이름이 따로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거죠.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꽃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계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무엇인가 붙여줄 때 그 우리가 부여한 의미들이 실제가 돼요. 어린아이가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내가 이름 붙였을 때 책임감을 갖게 돼요. 예쁜이가 됩니다. 강아지, 내 강아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 줄 때 얼마나 신중하게 짓지 않습니까? 왜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까? 평생 그 이름대로 살아라. 멋지게, 강건하게 잘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정해두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 깨어진 존재라. 그 원래 아담이 지은 이름은 그대로 하나님 받으셔갖고 그렇게 뭐예요? 그 존재가 되게 했는데 지금 죄를 지은다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고 해도 그 이름을 짓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잘 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름으로 정체성을 정의해주고 그 정체성대로 살게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무능한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우리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이용국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뭐라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로운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 복음만의 교회엔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 복음으로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놓치는 거죠. 그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연약해서 정한 이름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시면 그 본질이 거기에 존재하게 돼요.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름받고 그분을 통해 세움받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런 새 것으로 빚어내시는 거죠. 완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이름,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정체성으로 나를 부르시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데 우리가 그분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각각 불러내셔서 그 우리 안에 두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전도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거 생각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름은 존재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 원한다.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자로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 받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여기 요한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요한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적었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적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 자기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 사귐을 갖고 있죠. 누리고 있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 뭐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림을 갖고 있어요? 교제의 누림을 갖고 있습니까? 관계적인 누림이 있어요? 그게 실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친밀함의 관계 속에. 주님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여러분 그 만드신 바 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태어난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세상에 여기 그분의 만드신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포엠은 그분이 만든 창조물이다, 작품이란 말인데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그죠?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기호도 다르고.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자. 우리 각 사람이 가진 독특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게 뭐예요? 미리 해주신 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독특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나같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생일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가정의 상황들이 다 다르자면 지역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택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유니크한 존재가 되게 했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주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유니크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나와 같은 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셔서 주신 삶의 자리는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 자리를 지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뭐가 돼요? 우리의 지난 시간이 다 정리됩니다. 정리되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헬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AI가 창궐하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수능이 자꾸 바뀌는 이 세대에 태어나서 마지막 수능의 그 자리에 처음 수능에 적응해가지고 막 이런 어떻게 직장도 갈지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왜 그런 자리를 주셨어요? 독특한 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나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방식, 이 세상에 유니크한 나만이 나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너의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너로 독특하게 살도록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장 깊은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아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가진 독특한 가치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견고해지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금세 말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체성에 우리 마음을 두려고 흔들린다. 그거 뭐예요? 그게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멋진 결혼 생활과 훌륭한 자녀들, 안정적인 부모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우리 마음에 우리 정체성을 두려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 안에 여기 말씀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됨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안에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행하실 것들을 바라는 것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가죠? 어떻게 알아갑니까? 아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뭘 하기 원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주님과 관계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는 주님과 관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 나를 빚으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펀치넬도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 워밍마을에 펀치넬도는 정말 자기 너무 못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 워밍마을의 사람들은 잘하면 별을 붙여주고 못하면 점을 붙여주는, 펀치넬은 맨날 점 붙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사람들이 맨날 점 보면서 붙여줘. 너 점이구나 붙여줘. 별 하나를 받고 싶으면 못 받아, 막 뭐 하는데 늘 안 되고. 근데 루디는 어떤 여자에게는 별도 없고 점도 없는 거야. 그래서 펀치넬 깜짝, 너는 왜 없니? 나는 저기 올라가면 우리를 만든 누군가를 만나. 근데 그 만나잖아? 그러면 이게 안 붙어. 그래? 그럼 나도 가볼까? 하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내가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너는 원래 막 이렇게 하고 듣고,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 누려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야 되는, 로마서 5장에 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바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아니야.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유니크한 존재로, 독특한 걸작품으로,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일들 너를 통해 너 말고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걸 계속해서,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알아가면서.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이 제가 말했죠. 복음 모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켰는지 모릅니다. 계속 켜야 돼요. 상황들이 희한하게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뭐가 많은지. 또 계속 켰어야 돼요. 어제 하루 종일 계속 켰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많노? 이렇게. 근데 주님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켰는데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좀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리에 머물게 돼요. 그 주님과의 교제성에서 우리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고, 내가 막 소비한다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긴 정체성이 우리를 더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배꼽을 많이 내가 누군가 하고 배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태어난 존재인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상상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이렇게 물어봐도, 전에 구상성 목사님이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묻고 물으면 그걸 나는 누구냐 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안에 갇혀서 나에게 물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같이 연결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였어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두 가지 같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뭐입니까? 우리 영지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모셨거든요. 개체성과 관계성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서 존재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정의와 진선미를 가진 존재로 나로서 존재하면서 반드시 관계하는 존재로. 왜?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그 개체적으로 계시면서도 연합해 계신 삼일체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존재라는 말은 나로서 존재하지만 반드시 관계하는 존재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할 때 그냥 나로서 생각하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랑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 때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세요? 나를 지으신 그분과 관계. 그게 관계가 세워질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뭘 주셨어 우리한테? 열두를 세웠잖아요. 왜 열둘입니까? 이게 뭐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죠?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던 연약한 중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죠. 주님의 필요해.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신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온전한 존재라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으로 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알지만 그걸로 정죄하거나 그걸로 막 관계를 짜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품고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으로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고 서로 회복해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아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잖아. 그렇지. 괜찮아. 우리가 같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듬어서 내 존재를 알게 하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 뭐 했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로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뭘 혼자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돼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보면 됩니다. 섬기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누구이냐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래 내가 잘 살고 내가 뭘 하고 막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 관계의 방식 안에서 머물 때 오히려 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일과양성이라는 책의 4장에 보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다른 사람 섬기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우리만의 독특함으로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이 독특함이 소금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음식 맛을 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녹아드는 그 안에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세상 안에 머물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 부패하지 않고 또 세상의 그 맛깔스러움이 무디거나 이렇게 심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살아있음이 계속 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있게 하고
우리가 빛이다라는 건 뭡니까? 빛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산에 동네가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캄캄하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숨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누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빛이 있으면, 거기 빛이 있으면 동네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는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빛이란 말이에요. 있으면 빛이 나는. 빛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가릴 수가 없어. 그 동네가 숨겨지지가 않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어둠에 우리가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와 어둠이 잘못된 것들이 비쳐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금됨과 우리의 빛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 보면 알게 돼요. 주님이 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어둠이 되고 맛을 잃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맛을 잃고 어둠이 된단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할 때.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 복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데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의 사람을 일합니다. 저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살아갑니다를 계속 말할 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를 세우셨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며 소금의 맛과 빛을 밝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찬양 같이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